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풍성하게 많이 받는 우리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디모데서를 여러분들 섬기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4장, 도합 10장입니다. 10장의 편지인데 이걸 총 한 30차례 정도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본문은 아마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더라도 대략 한 10주, 그러니까 한 2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대략 8월 초까지 저는 디모데서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이제 여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디모데서와 또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삶의 성숙한 믿음의 진보가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우선 옥중서신, 제가 바로 직전에 선포했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불려지고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주 동안의 기대는 이 목회서신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또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제 목회가 또 반듯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고 그랬는데 로마 감옥에는 2차례 갇히게 됩니다. 1차 투옥이 있고 2차 투옥이 있는데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당시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2차 투옥 즈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보다도 더 인생의 막판에 쓴 편지, 엑기스가 담겨 있는 편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 책의 제목처럼 편지 제목처럼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와 바울의 첫 만남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에 지나갈 때에 다소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란 곳과 디모데가 자란 곳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먼 곳은 아닌데 여하튼 그 루스드라로 지나갈 때에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상당히 어린 디모데인데 파격적으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시키죠. 그래서 이후에 디모데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적인 아들로 여기게 되고 사역 디모데가 사역하는 기간 이외에는 바울을 곁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 중에 한 절반은 수신자가 보내는 사람이 바울하고 디모데가 공동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총 6편인데 공동 발신으로 함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디모데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젊은 두 동료, 자기의 어떤 제자격인 동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제 그게 디모데와 디도인데 이걸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 그리고 크레테타 섬에 있던 디도 이 두 사람에게 보낸 3편의 편지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거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교회에 씁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교회 공동체에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쓰는데 목회 서신만큼은 개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디도. 그래서 수신자가 개인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바른 신앙,
또 그 개인의 바른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회 서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상하게 격려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면이 목회 서신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주 동안 우리 모두가 좀 디모데가 되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 편지를 마치 나에게 주신 러브레터로 읽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1차 투옥을 끝내고 잠시 자유로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기간에 보통은 스페인에 들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끝으로 당시에 여겨졌던 스페인에 들러서 다음에는 또 상당히 먼 거리인 소아시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디모데를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로마에 돌아와서 다시 투옥된 그 즈음에서 편지를 쓰게 되죠. 오늘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디모데는 바울의 손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거죠.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허브 역할, 선교의 허브 역할을 안디옥과 에베소가 합니다. 안디옥은 이게 바울이 처음 목회 시작했던 곳이고, 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이면서 또 1차, 2차 선교 여행의 도착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명실공히 선교의, 해외 선교의 센터 하면 안디옥 교회고, 그 다음에 또 그 선교지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에베소가 했습니다. 마케도냐, 이게 유럽으로 문을 열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한다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7교회와 더불어서 선교의 전진기지, 영적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 우리 에베소인데, 거기에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를 파송한 거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는 두란노 서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실공히 그 말씀의 허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리고 소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디모데가 훌륭하게 에베소 교회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이끌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먼저 디모데에게 맡겨진 오늘 본문 안에서의 1차적 책임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분별입니다.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다른 교훈은 영어 성경에는 false doctrine,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가짜 교훈, 뭐 이런 뜻이겠죠. 그걸 경계해라, 그거 가르치지 말고 그거에 주목하지 않도록 분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디모데전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바른 교훈, 바른 건전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10절에 바른 교훈, 영어 성경엔 sound doctrine. 여러분들 번호가 매겨져 있고 성경 아래쪽에 보면 건전한, 사운드죠. 건전한, 바른, 올바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주요 1차 사역은 뭐냐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분별, 그리고 다른 false doctrine을 어떻게 경계할 건가, 이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 1차 주요 임무입니다. 먼저 다른 교훈을 보면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거라는 거겠죠.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지주의, 제가 뭐 많이 말했습니다. 영지주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대 이단 종파라고 한다면 영지주의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150년 정도의 초기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교회란 무엇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하고, 그래서 니케아 신앙고백, 사도신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던 이 하나의 중요한 이단, 교회를 향하는 공격이 이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와 또 하나는 유대주의. 아직 지금 기독교가 시작됐지만은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 유대의 색채들이 진하게 기독교하고 섞여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와 유대주의가 혼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소지가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그런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신화, 미스. 신화는 영지주의의 파워라고 한다면 유대주의의 심벌은 족보죠. 그래서 오늘 다른 교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희망고문처럼,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희망고문처럼 허망한 낙관을 주입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을 주입합니다. 족보는 우쭐한 선민의식, 지금도 뭐 유대인들 가지고 있는 우쭐한 선민의식의 표본이 족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쭐해지면 나와 구별된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배제해야 내가 존재 의미가 생길 거고, 그래서 차별과 배제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이 모환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가뜨리는 주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먼저 신화를 보면, 신화는 이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사실 뭐 거리적으로도 아주 크게 멀지 않는 그런 곳이거든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붙어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바로 바다 건너면은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화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게 마치 하나님 이야기처럼 둔갑시켜 버립니다. 신의 이야기처럼. 오늘날도 경제 영웅 야사들, 또 뭐 각 부문의 이 영웅 야사들,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마치 신앙 이야기처럼 성공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처럼 둔갑시키는 경향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신화가 당시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회를 공격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과 신앙과 신화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가와 또 뭐 이 주변의 세계의 센터의 중심에 살고 있는 이 장점도 우리에게 있지만, 여기에는 세상은 그 어디보다도 신화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신화로 버티고 있는 곳일지도 모르고 신화에 홀려서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그 신화 때문에 희생당하고 신화 때문에 낙오한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신화와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우리 신앙 세계로부터 이거를 경계해 나갈 수 있겠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씨름하고 또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한편 족보는 우리 다 뭐 이를테면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 족보건 아니건 간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또 어디 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니까 지니얼러지라고 하는 족보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전 인자로 맺어진 혈맹 관계가 우리에겐 다 뒤에 있겠죠. 근데 이 족보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어지고 그냥 던져진 거고 그냥 살게 된 겁니다. 내가 이 족보에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결정해 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우월하다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본래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아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살고 있었지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족보상으로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셔서 믿음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최고의 족보의 수장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보 자체가 자기의 삶을 규정하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선택도 아니고 주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족보에 집중했습니다. 족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족보 자체를 마치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한 삶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제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도저히 선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을 자격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 아시안들 이렇게 헤이트 크라임 이슈 일어나고 300년 동안 흑인들 무시하고 죽이고 그랬던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게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족보로 대변된 하나의 심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은 이게 무슨 뜻인가 봤어요. 이 경륜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God's work, 하나님의 일,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했어요. Advancing God's work,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advance,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사람, 신화와 족보를 주목하고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의 일처럼 교묘하게 둔갑시키고 또 성직자의 일처럼 그렇게 둔갑시키고 어떤 교회 지도자의 일처럼 둔갑시키는 것, 이거는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false doctrine, 잘못된 교훈, 가짜 교훈, 가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교훈의 결과가 뭐냐? 다른 교훈의 결과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에 따르면 말입니다. 토킹입니다. 4절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했죠. 변론은 영어 성경의 speculation인데 짐작, 억측, 투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데 억지로 고집부려서 하는 말, 투기로 하는 말, 짐작으로 해서 하는 말, 이런 말이 변론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별로 가치가 없는 말, 비생산적인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화와 족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또 헛된 말이라고 하죠. 헛된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eaningless talk입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는 토킹, 별 볼 일 없는 토킹, 길을 잃어버린 말, 이거에 빠지면 사람이요 생산적이지 못하게 되죠. 그냥 비생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른 교훈에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변론과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교훈의 결과가 우선 변론, 헛된 말, 또 한 가지 더 가관인 마지막은 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놓고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작 전문가인 양 우쭐대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열변 토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모르는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신화와 족보이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말인데, 우선은 변론이 있고, 또 하나는 헛된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토킹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른 교훈,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보면 5절입니다. 바른 교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지금 문장이 좀 한글에서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세 가지에게서 온다는 거죠. 나오는 사랑이거늘. 영어 성경에 comes from, which comes from. 세 가지가 뭐냐? 사랑이 어디에서 오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청결한 마음, pure heart, 그 다음에 선한 양심, good consciousness, 그 다음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에서 참된 사랑이 오고, 그 참된 사랑이 바른 교훈, 사운드 독트린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소음이 되고 잘못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에 사랑이 온다 했는데, 그러면 순수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것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신화와 족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신화 안에서 나타나는 영웅들의 모습이나 또 족보는 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살면 다른 교훈을 분별하거나 물리치기가 쉽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노출되지 않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막 봐주려고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순수하고 선하고 거짓 없는 하트를 오늘 또 하루가 다가도록 더 깊이 단장하고, 거기를 가꾸고 거기를 도닥거려주고, 그걸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야로 그렇게 몰두하고 묵상할 때에 그걸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내 보이지 않는 이 깊은 마음이 순수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단장과 가꿈, 그리고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도록 바른 교훈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신화와 허탄한 신화와 그리고 족보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또 어르신들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모든 곳들 주님 만져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